세상에서는 오늘 마더스데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 문화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에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가족을 책임지고 부양하는 아버지 여러분들, 또 남편이 없고 아빠가 없어서 또 엄마가 또 가장 역할을 하고 언니가 가장 역할을 하는 그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이분들 위해서 박수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그 가족이 다 상처를 입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 아빠 역할을 하는, 가장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계속해서 인터넷 뉴스로 올라오는데, 세계적인 부자라고 해도 좋을 텐데 빌 게이츠 부부가 27년 동안 결혼 생활을 점을 찍고 이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16시간 동안이나 일을 하고 또 계속해서 부부로서 성장해 가는데 참 어렵겠다 해서 이혼을 합니다. 아내 멜린다 도움으로 제3세계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서 함께 잘 일을 도왔습니다만은, 아주 참 비극적인 그런 소식,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씁쓸함을 남기는데, 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사랑했지만 서로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붕괴는 갑자기 허물어지기보다는 이 계속되는 갈등을 성숙한 한 사람의 양보가 없으면, 양보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 깨어진 그 부부의 관계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붕괴의 책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깨어집니다만은, 결국 성경은 가정의 머리인 남편,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책임, 그리고 영향력, 이것은 이 가족의 먼 미래까지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계보에 관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한 가정에 흥미있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에녹의 가정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그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할 것이가, 그것도 담고 있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과 그의 가족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에 구원이 어떻게 임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녹에 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유다서와 히브리서 11장의 몇 절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임해가는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의 영향, 가장의 영향력, 아니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데,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육체의 죽음 없이 승천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에녹, 그야말로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에녹, 이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에녹 자신은 물론 그 아들 무드셀라, 그리고 손자, 그리고 정손자 노아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에녹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이 함께 갔다. 여러분, 에녹 타락한 존재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함께 순종하여 나아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에녹의 뜻, 하나님의 마음, 에녹의 마음, 뜻과 마음이 같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걸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동반자, 남편과 아내가 뜻과 마음이 다른데 함께 동반자로 아름다운 삶을 누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마음을 맞추어 가야만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 그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 뜻이 에녹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녹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약 유다서 14절에 보면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자, 에녹이 말이죠. 이들,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 이 말은, 예언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한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이 임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가 나비인데, 나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르는 자, 이걸 나비라고 히브리 단어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어떤 메시지를,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 15절에 이는 모든 사람을 뭐 했다고요?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입니다.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인 은사들을 책망하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했던 모든 행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말한 은사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줬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들에게 이 심판한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녀들에게 나누지 않았을까요? 자녀들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에 있었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길도 같은 길,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24시간 동안
받았던 계시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전하고 그것도 걸음도 아주 뭡니까? 그야말로 부담스럽게 경건하게 걸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다. 뿐만 아닙니다. 무드셀라 외에 다른 자녀들도 많이 낳았다. 여러분, 둘이 사는 것도 오늘 워낙 타락한 세상에서 힘드는데 아기 한 명 생기는 것도 힘든데 둘, 셋, 넷 다른 자녀 함께 부양하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동이 필요하고 마음이 쓰이고 때로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나고 이미 타락했던 천국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녹이.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 심판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을 누리고 있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그 책임은 가장인 아빠에게, 그리고 아빠가 없는 가정이면 가장 역할을 하는 엄마, 언니, 형, 누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에녹 그 사이 관계에서 다른 그 무엇이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없었던 그와 같은 관계였다. 항상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 그야말로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그 의미를 쫓아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삐그덕거리고 분위기가 시베리아 벌판처럼 추운 냉기운이 맴돌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심판의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없어요. 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제 이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신구약 66권으로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해 가고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결정적으로 복잡하고 아주 이거 잘못 결정하면 어려운 일들이 당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내 뜻이 분명하고 이것 하면 분명히 사업도 성공하고 잘 되고 내가 편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No, 그거 아니라고 하면 그 순종하기가 쉬운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지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본적인 어제 에녹 아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삶의 현장이 에녹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 인간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영국에 브리스톨에 있는 이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다운의 이 고아원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조지 물러입니다. 이분이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무려 만 23명의 고아를 잘 돌봤던 분이에요. 이 조지 물러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방황했어요. 타락하고 청년들과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했던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심을 합니다.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간증이 이르겠습니다. 개종 후 처음 3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성경을 100번 읽었고 매번
1년 동안 기뻐하게 되어졌는데 읽기를 다시 시작하면 항상 새 책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한 시간을 갖지 못한 날은 저는 잃어버린 날로 간주한다고 할 만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저는 묵상하고 그분과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 1800년대 조지 뮬러 한 사람, 하나님과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조지 뮬러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구원이 임했고 천국이 임했고 하나님의 질서를 함께 누려가게 되었던 이 놀라운 복, 무엇 때문에 임했나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아버지 여러분들, 아니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현재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보세요. 특별히 저도 남자이지만 이해를 합니다. 그야말로 힘든 일터 가운데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누워서 리모트 컨트롤로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리프레시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아빠, 우리 언니는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고 그 시간이면 우리 아빠는 성경을, 우리 언니는 성경을 보았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대신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항상 볼 때마다 소파에 누워서 한 손에는 리모트 컨트롤, 한 손에는 콜라, 그리고 주야로 TV를 묵상하셨다. 여러분, 이렇게만 비춰진다라고 하면 그 가정에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지? TV에게 물어볼까? 어떻게 물어볼까? 여러분, 말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 구원을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 아버지 에녹,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 메시지 아주 단순합니다. 항상 그러했듯이 아버지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으로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 무드셀라 969살까지 살았어요. 물론 이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 최장수 인류사에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학자들이 의하면 그래요. 이 당시 왜 사람들이 오래 살았느냐?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이와 같은 척들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인간을 해롭게 하는 광선을 다 보호했고, 이 지구 환경이 아주 살기 좋은,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따뜻한 온실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69살 누가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수명이 길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생명이 길리라.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정손자 노아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정손자 노아 가정만 구원받은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이 아버지 에녹,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정손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흥미있는 것은 무드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데요, 이 무드셀라의 이 원어로 학자에 의하면 직역을 하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창 던지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그 마을 입구에서 다른 외부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쓰러져서 죽으면 그 마을의 심판이 그 마을이 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있는 것은 무드셀라가 죽은 바로 그 해에 노아 이미 살고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을 뭐예요? 에녹이 희역에 가고 자녀들과 함께 자자손손과 함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이 메시지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웃에게 예언을 냈습니다. 현대신학자 가운데 윤리를 전공했던 이 라인홀드 니브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심각한 부도덕에 빠지고 있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술수에 빠지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고 화려한 삶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경제적인 책임까지 잘 감당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래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잡혔다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요. 판사가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잘 나는 아이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 가정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이의 아버지는 유명한 법학자였고 이 법에 관한 교과서까지 썼던 유명한 저자였다고 그래요. 판사가 묻습니다. 자네 아버지 기억하는가?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판사는 이 가해자였던 이 청년에게 그 청년의 양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다시 묻겠는데, 내가 선고 내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내 기억에는 말이야, 아빠는 참 멋진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네는 아빠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 청년이 잠깐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우리 아빠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아빠는 원고를 쓰시면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아들, 혼자 달려가. 나 지금 바빠. 그리고 제가 아빠에게 갈 때마다 아들, 나 지금 이 책 완성해야 돼. 원고를 써야 돼.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런 그 피해자가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재판장님은 저희 아빠를 훌륭한 변호사로 기억하시지만 저는 그를 잃어버린 친구로 기억합니다.
판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책을 써서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들,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아빠, 전통적인 문화 속에 우리 아빠 하면 불철주야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터에서 일하는 아빠, 보기 힘든 아빠, 그런데 말로 별로 없는 아빠,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가정사역자들에 의하면 슬로건 문구가 그래요. 이제 아버지는 가정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런 말까지 등장할 만큼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 아빠, 남자 여러분들 일터에서 모든 시간을 다 쏟아 부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민까지 와서 살기 너무 힘든 거 누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빠 할 것 없이 엄마와 함께 일을 해가는 우리의 현실인 것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빠들의 일터에서 그렇게 성실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할 집도 마련하고 자녀 교육도 시킬 수가 있었고 때로는 여행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은 큽니다. 집을 나갑니다. 독립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빠의 모습이다 보니까 독립하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 만났는데도 할 말이 없어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먹서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 그리고 결혼과 가정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산업구조, 문화구조, 여기에 너무 민감해서 잘 적응해 갈 때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 민감하다 보면 어느 순간 훗날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아픔의 현실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입니까? 한 성경학자는 이 에녹 사건을 종말론적인 의미로 취해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에녹이 받았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에녹의 사건, 똑같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세상은 부조리하며 부도덕이 팽창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것이 눈에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함부로 이 세상 문화에 익숙하고 민감하다 보면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옆에 있었던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자녀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 약속을 믿었던 에녹 때문에 무두셀라가 살았고 정선자 노아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구원해가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오늘 내가 이 아버지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실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야말로 쉬운 일,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탁합니다.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동행도 멀어지고 가족과의 동행도 멀어지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곧 닥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버지의 가장의 역할을 포기하는 아버지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는데 도무지 내 배우자를 함께 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은 없습니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혼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잃은, 전 성도들을 많이 보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잃은 남편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에 워낙 이상해서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그러진 가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 내가 가장 노릇 포기하지 않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텨주시기를 바라고 아버지 에녹을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누려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 이 2부 예배에 참석해 가고 있는데 이미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해 가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버티고 주께서 나를 맞이할 그 순간을 소망해 가며 주어진 나의 현실 가운데서 가족들과 함께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